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계실 때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꼼짝 말고 손들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니 꼼짝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손을 드냐. 그러니까 강도가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대로 돈을 다 내놔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께서 있는 돈 다 긁어서 모으니까 390원이 된 겁니다. 그 390원을 줬어요. 390원이면 지금 뭐 아주 적은 돈인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제법 큰 돈입니다. 390원을 주니까 이 강도가 그냥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390원을 받았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소? 그러니까 이 강도가 뒤돌아보고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 이제 밤이 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계세요? 누가 들어보니까 나가보니까 순경이 찾아왔어요. 경찰, 그 당시에는 순사죠. 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이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이 390원을 훔쳤다고 얘기를 하더라. 어떻게 이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훔쳐간 거 아니고 내가 줬습니다. 주니까 간 겁니다. 근데 아니 이 사람이 훔쳐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다르냐. 그러고 보니까 이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그게 훔쳐간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내가 준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사도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하다, 고맙다, 물론 뭐 이제 대충 뭐 이렇게 그래 고맙다 이 땡땡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감사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잡혀가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할 때. 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마지막 절 보면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되면서 이 말들이 이어져 가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가 뭐냐면 인자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감사해라.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3절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게 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곳에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우상들 뭐 돌로 세우는 거, 나무로 세우는 거 이런 건 다 신이 아니고 그건 다 물건들인데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밖에는 주님이 없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보다도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아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어떤 것을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보다 감사의 대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어서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는 9절까지만 읽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4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러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5절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은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 그 다음에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을 밤에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렇게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바나나가 그냥 자라납니까? 농사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운송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우연히 하룻밤 잤더니 아무도 손 안 건드렸는데 딱 여기에 뭐가 바나나가 갑자기 생깁니까? 안 그래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종노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종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그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가 그 애굽 백성들에게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의 장자가 다 죽고 가축도 첫째 난 가축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방 문에 이렇게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가 앞에 딱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 그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그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해서 그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움직이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사람은, 여러분,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대신 나를 구해,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 대신 나를 구하다가 죽은 사람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참 내가 감사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이 우리 예수님께 그래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셔요. 메추라기도 막 때로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셔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뜨거울 그 태양볕이 너무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시고, 밤에 추운 그 광야 생활에는 또 불기둥으로 해서 다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보살펴 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멀리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광야에서 그냥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원망 불평하면 그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풍성해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정말 부족하지만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다. 참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제 경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명훈 지휘자를 참 좋아해요. 지휘하는 것이 멋있잖아요. 그럼 보셨습니까? 정명훈 지휘자. 아무튼 뭐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정명훈 지휘자를 많이 좀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정트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정명훈, 또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은 피아노 지휘자, 정경화는 바이올린, 정명화는 첼로.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카네기 홀에서도 연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이 정경화, 바이올린 여제라고 하는 이 정경화 씨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바이올린을 5년 동안 연주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자가 그 부상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5년 동안 연주를 못했는데, 연주자가 연주를 못하면 그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정경화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았다. 기독교인이거든요. 나는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았다. 힘든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된다고 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참 이러니 훌륭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늘 하는 얘기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차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엉망이, 아이고, 내가 싫으네. 그 또 뭐 유명한 가게에서 그것 좀 뭐 유명한 거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재료가 다 바닥나 버려.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보다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라는 말을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무런 사고가 없이 이렇게 다니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나는 걸어서 이렇게 교회도 오고 또 생활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친구와 함께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입이 까다로워서 편식을 하는데 나는 뭐든지 맛있어서 그냥 주는 대로 잘 먹니, 감사하게도 나는 참 이렇게 편식을 안 해서 감사하다. 이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저 사막 같은 중동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게 사계절, 사계절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거 참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36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두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36살에 왜 세상을 떠났느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간, 폐 다 전이가 됐어요. 뭐 2번 수술을 받고 25차례 방사능 치료도 받고 또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두 아이의 엄마가 블로그에 남긴 글이 있어요. 그 제목은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략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저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이제 좀 중간 마무리하고, 중년의 복부 비만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은 36살에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내가 보너스로 1년 더 사는 것 때문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걸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감사의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아멘을 하고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믿음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 제가 하는 대로 바로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남모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게, 또 내 삶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함께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